같이 동참하는 그 길에 동행하는 성도가 되길 원한다고, 내가 되길 원한다고 오늘 드려질 예배를 놓고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앞으로 나아가면서 함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면류관 벗어서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퍼지네 내 온 학계여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우리는 지난주죠. 신명기 1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런 거룩한 성민입니다라는 정체성 안에서 어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까에 대한 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중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재물, 그러니까 돈이죠. 돈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았어요. 재물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이 재물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경 안에서 이 재물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한 명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한 부자에게 재산 관리인이 한 명 있었어요. 청지기죠. 주인이 받아야 할 부채들을 자기 마음대로 탕감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의 부채가 있는데 그걸 5억으로 갚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1천만 원을 5천만 원으로 거짓 계약서를 막 써줍니다. 참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죠. 주인의 돈을 청지기 재산관리인이 자기 마음대로 응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재산관리인 청지기에게 이런 평가를 내리십니다.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더 나아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가 이를 처리함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좀 가시나요? 주인의 돈을 청지기가 자기 마음대로 운용한 그 행위, 어떻게 보면 지금에 보면 그 범죄를 보고 예수님이 지혜롭다고 하신 그 말씀이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는 그게 전혀 지혜롭지 않게 느껴지죠.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 청지기가 재물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재물을 재물답게 사용했다. 제대로 사용했다 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그를 지혜롭다고 평가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재물을 나를 위해서 땅에 쌓죠. 근데 예수님은 재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물질, 그러니까 돈의 참 본질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돈이 사람보다 중요한 질서가 되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 그 모든 잘못된 마음들이 제하여 버리고 깨트려 버리는 그런 예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 말씀으로 오신 주, 그 말씀을 믿는 자들마다
미안해
마음 주시네. 새로운 마음 주시네. 시간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이 세상의 훌륭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삶보다 귀한 분. 참 어려운 고백인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좀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훌륭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삶보다 귀한 분. 붙들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을 주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려줄게. 주님 난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게. 주님 난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 세상의 훌륭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삶보다 아멘.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오 주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셨으면
주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마음을 귀하게 받아주시는 주님을 오늘 예배 가운데 만나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벌써 23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새해 처음 결단하고 기도하던 것들이 사실은 잘 기억나지 않기도 하고 여전히 문제 앞에 겁을 먹어 주님 손을 놓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니 주님께서 먼저 저희들의 손을 찾아주시고 잡아주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길에 방해도 많고 외롭고 의미 없다는 속임수들에 속지 않고 주님 부르실 때 주님을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남은 한 달간 한 해 동안 주님과 함께한 시간을 돌아보고 새해에 주님과 함께한 시간을 기대하는 저희가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의 영육이 건강하길 기도합니다. 전하시는 말씀 가운데 듣는 저희들이 은혜와 회복함이 있길 소망하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신명기 15장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불행이 아니라 그의 이웃에게 모든 죄는 그의 형제들에게 속삭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도축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줄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퍼질지라도 너는 쫓지 아니하겠고 네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부어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문제는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공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며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지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palm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리라.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 오늘 우리는 이제 신명기 15장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 내용 자체가 좀 굉장히 좀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죠. 예, 우리의 마음을 하기도 하고 부담스럽게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좀 서로 돌아보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11조를 통해서 11조라는 것들을 통해서 이제 고아와 과부와 객과 가난한 자들을 좀 이렇게 돌아보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이 11조라는 제도 외에
이제 우리가 실생활에서 공동체를 좀 돌아보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보는 구조들을 좀 오늘 설명하고 있는데 뭐냐면 매년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이게 뭐 예를 들면 좀 자세하게 우리에게 좀 설명해 주면서 이렇게 좀 얘기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요거 이제 배경이 있어요. 뭐냐면 매 7년 끝 하면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합니다. 뭐냐면 이게 안식년이거든요. 안식년.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이 레위기의 말씀을 좀 살펴보셨다면 6년 동안은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나 7년째가 되는 해에는 쉬도록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6년째 되는 해에 너희들에게 2배로 주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7년째에는 쉬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쉬어라. 땅도 쉬게 하고 너희도 쉬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미 이 안식년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7년 하면 그때 쉬는 때구나 라는 것을 이제 이해할 수 있는데 그때 뭐 하라는 거예요? 면제하라는 거예요. 면제. 뭘 면제합니까?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체주는, 그러니까 체주라는 말은 빚을 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그러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제 땅이 쉬고 이제 그게 그 안식년까지 다 끝나면 뭐라는 거예요? 그동안 빚을 진 사람들에게 그 빚을 면제해 주라는 거예요. 그 빚을 면제해 주라. 그런데 3절에 보면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독촉해도 돼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지금 이 하나님 나라의 법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 나라의 법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독촉해도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내 형제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다고 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빚은 다 이렇게 면제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너희 중에는 가난한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가난한 자가 없다. 네. 그러면서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이 성에서 성읍에서 가난한 자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내 손을 움켜쥐지도 말고 그에게서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하게 구워 주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구워 넉넉하게.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이제 뭐 1년, 2년째 될 때는 뭐 이렇게 구워줄 수 있지만 뭐 예를 들면 한 6년쯤 됐어. 6년쯤 됐는데 구워줘야 돼. 그러면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거 1년만 있으면은 이거 다 면제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 약간 이제 야 이거 진짜 그냥 못 받는 돈이네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구워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한 생각이라고 얘기해요.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7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이렇게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반드시 그에게 줘라 이렇게 얘기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고 그리고 넉넉하게 줘라.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러면서 11절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서 그런 자들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 이렇게 지금 1절부터 11절에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요. 뭐냐면 첫째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해서 고르게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고르게 땅을 분배해 줬는데 그 레위인을 제외하고는 다 땅을 분배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다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다 땅을 분배받았으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땅을 다 분배해줘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었지만 어떤 사람은 그 땅에서 충분히 먹을 것을 공급받지 못해서 아니면 그 땅을 뭐 팔아버리거나 나중에 보면 이제 파는 장면도 나오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땅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주셨지만 분명하게 그런 땅을 분배해 주셨지만 가난한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가진 능력이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능력을 잘 사용해서 부자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을 잘 사용하지 못하거나 어떤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가난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부자여야 되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잘해야 될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그 주로 이제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목축을 하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농사를 잘 못 짓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목축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지금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관심이 없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되게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세상에서는 능력을 가지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를 가지고 세상에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지위를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그 연약함과 우리가 잘 하지 못하는 것 이런 것까지도 다 인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더불어서 함께 잘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자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경제적인 능력이 많은 자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람을 창조할 때 모든 기능을 다 똑같이 만드신 게 아니라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제가 이렇게 새 아이를 뭐 키우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새 아이의 능력치가 다 다른 거죠. 어떤 아이는 어떤 부분에서 잘해. 뭐 다 잘하는 게 있어. 또 어떤 아이는 어떤 부분은 좀 잘 못해. 또 어떤 아이는 이런 부분에서 강점이 있고 어떤 아이 이런 부분에서 약점이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뭐 잘하는 애만 좋아하고 못하는 애는 미워하고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새 아이 모두에게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베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한 그 몇 주 전부터 저희 그 둘째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뭐 먹고 싶은 거 있니? 그러면 항상 초밥 먹고 싶어요. 저는 별로 이렇게 날 걸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초밥이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몇 번 이제 제가 무시했어요. 이렇게 다른 거 먹고 이렇게 뭐 또 추운데 뭐 별로 이렇게 뭐 확 땡기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마음이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지 않는다고 자꾸 그걸 안 먹으면 혹시 우리 아들이 자기만 차별한다고 혹시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 다른 거 뭐 예를 들면 뭐 면 좋아하는 면은 자주 먹거든 우리가 먹기가 쉬우니까 그러니까 그냥 면 자주 먹는 것 때문에 면 자주 먹는 걸 생각하면서 누가 좋아하니까 우리 집 맨날 이것만 먹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싸고 접근성이 좋아서 그렇게 먹는 건데 근데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한번 먹어야 된다 이거는 아이를 위해서 먹어야 된다. 그래갖고 이제 그 어저께인가요? 홈플러스에서 가서 사갖고 왔어요. 사가지고 와서 뭐 줬어요. 아마 왜 그 했는지 모를까. 근데 마음이 그런 거 부모의 마음이.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공평하고 공정하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죠. 가난할 수도 있고요. 뭐 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난하냐 부하냐 얘가 능력이 있어서 그것 생산성을 잘 만들었느냐 만들어지 못했느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어요? 그 백성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은 돕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연약한 자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잘 살고 뭐 이렇게 잘 지내고 이런 사람들에게만 너무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는지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 신약에 보면 너희들이 교회 안에서 막 이렇게 돈이 많고 또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은 좋은 자리에 앉히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능력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뭐 아무데나 앉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교회 공동체가 맞냐?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이렇게 뭐 훌륭한 사람 뭐 이런 사람이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제가 일을 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택배 사무실에서 일하니까 저희 사무실이 물류창고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오전에는 이제 택배 분류를 해요. 그러니까 완전 창고거든요, 창고. 그런데 갑자기 제가 출근한 지 며칠 안 될 때였는데 회사에 이사님이 우리 저기 센터를 방문하신다는 거예요. 이름은 센터지만 창고에 그냥. 예. 자꾸 센터 이러면 여러분들이 막 뭔가 이렇게 삐까뻔쩍 아니 창고 그냥 그 한동에 이렇게 덜렁 서 있는 창고. 오신다는 거야. 그러면서 사무실 그 우리 관리자가 청소를 좀 하라는 거야. 제가 이렇게 아무리 봐도 야 이거 뭐 청소하는데 티가 나? 택배 회사 창고인데 도대체 뭘 청소하라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도 온다고 그러니까 청소를 막 하는 거죠. 막 이렇게 그 쌓여있던 짐도 정리하고 막 걸레질도 하고 막 평소에는 먼지가 막 엄청 쌓여 있었는데 아무도 신경 안 쓰다가 뭐 저기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제가 거기 이제 신입 직원으로 출근을 하니까 야 오늘 우리 신입 직원 오니까 깨끗하게 청소를 좀 해. 그런 얘기를 할까요? 하지 않겠죠. 하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전 모르지만 저 온다고 막 야 우리 신입 직원 오니까 청소 깨끗이 좀 해놔. 그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뭐야? 이사님이 온다고 그러니까 막 약간 군대 느낌 나요. 야, 그래서 막 농담처럼 야 우리 바닥 또 미싱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막 그런 얘기 했는데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 오니까 청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세상의 가치예요. 세상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뭐냐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 연약한 자들을 돌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돌보기를 원하시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직접 돌보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 있는 또 다른 지체들을 통해서 돌보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제도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7년째가 될 때는 빚을 면제해 주는 거죠. 다 몽땅 면제. 뭐 예를 들면 뭐 이자를 좀 싸게 해줘. 또 아니면 뭐 예를 들면 뭐 아니면 빚을 좀 한 반절 정도 탕감해줘. 그게 아니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아예 빚을 면제해 주는 아예. 그러면서 이제 우리 12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빚을 면제해 주는 것 이것도 되게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더 심각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처음에는 이들이 똑같은 히브리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팔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종이 된 거죠. 종. 아예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해라. 이렇게. 종이 됐습니다. 팔려서. 그러면 6째까지는 종으로 부려도 된다는 거예요. 부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당한 값을 주고 샀으니까. 그런데 이제 놓아주라는 거예요. 7째 뇌가 되면 그를 자유롭게 놓아줘라. 이렇게. 그런데 놓아줄 때도 여러분 노예를 놓아주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일 아닙니까? 사실은 대단한 결단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절에 보면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주어라. 이렇게 줄지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혹시 그 사람이 나는 이 집이 좋아. 그래가지고 나는 주인도 좋고 그래서 난 그냥 여기서 살고 싶어. 노예지만 살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영구히 종이 되어도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식으로 귀를 문에 대고 뚫어가지고 이제 이 사람은 내 종이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사람들에게 표하도록 귀를 뚫어서 여기에 이제 고리를 걸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이제 우리가 이제 두 단락을 봤는데 이 두 단락을 보면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를 설명하는데 바로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오늘 2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면제조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렇게. 여러분 이 지금 면제는 이 나에게 빚을 준 사람에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빚을 준 사람에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여호와를 위하여 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위해서. 여호와를 위해서. 그리고 계속적으로 표현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하는 것을 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종을 놓아줄 때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후히 주어라 그러면서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걸 이렇게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너무 어려운 문제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앞에서 11조를 들여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 여기까지도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게 소극적으로 막 이렇게 돈 있는 걸 걸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빌려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빌려주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빌려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빌려주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가 그것을 갚지 못하면 결국에는 이제 그 빌린 시간이 동안에 갚지 못하면 그것을 면제해 주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돈에 대한 또 우리의 수입에 대해서 그냥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이걸 이해하면 도저히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주일 동안 아니면 한 달 동안 일해서 번 월급 아니에요. 내가 이 모은 재산은 내가 정말 열심히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그거 쓰기도 내가 쓰기도 아까운 돈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나도 내가 쓸 게 없어서 그 돈을 많이 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쓰려고 맘만 먹으면 얼마나 쓰기 좋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이렇게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정말 완전히 새로운 이 재정에 대해서 새로운 개념을 우리가 갖지 않으면 그러면 이렇게 살기가 어려운 거죠. 아예 새로운 마음. 여러분, 그러니까 그 새로운 마음을 우리가 갖는다라는 것은 그 근거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얘기할 때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뭐냐면 너희가 원래는 애굽의 종이지 않았냐 이걸 설명합니다. 여러분 종이 무슨 재산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보면요 성경에 보면 만약에 이렇게 우리 레위기에서도 보면 그런 게 있는데요. 종이 있어요. 종이 있는데 이 종이 주인이 준 여자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낳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종도 주인의 것이지만 이 아내와
딸도 주인의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뭘 얘기하냐면 종은 결혼을 하거나 자녀를 낳아도 종인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뭐 그런 거 보지 않습니까? 우리 조선시대 때 같은 데도 우리 그런 신분제도가 분명해가지고 종이 자녀를 낳으면 그냥 종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인집에서 계속 머슴살이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한때는 그랬다 그래요. 종의 권리들이 막 보호되지 않아서 주인이 죽여도 아무런 처벌을 우리 조선시대 때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종을 쳐 죽이거나 뭐 해도 법적으로는 원래 이렇게 죽이면 처벌을 받게 돼 있는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들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종을 죽여도.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종은 주인의 재산으로 분류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이었을 때 그걸 경험한 거죠.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자유를 얻게 됐어요. 어떻게 자유를 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강한 손을 펴서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 주셨다. 하나님의 그런 도우심이 없었으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자유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어떤 세법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본문을 이렇게 좀 묵상하면서 이런 세법이 있는 거 뭐냐면 지금부터 너희들이 얻는 모든 수확은 다 누구의 것이냐 원래 하나님의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주어서 우리가 쓸 수 있게 해주신 거야.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얻는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일부를 우리가 쓸 수 있도록 주셨고 일부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돌보기 원하시는 사람들을 돌보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런 하나님의 그 재정의 원리가 아주 극적으로 보여지는 사건이 뭐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 보면은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원래는 그 전까지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사람들은 어땠어요? 자기가 본 것은 자기의 소유라고 생각했었어요. 내 거야 이거는. 이건 내 소유야. 그러니까 내가 내 소유를 내 마음껏 써도 괜찮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들 안에 성령이 경험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이 깨우쳐지는 거예요. 어떻게 깨우쳐집니까? 아,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구나. 내가 소유하고 있는, 내가 지금까지 내 거라고 생각했던, 내 소유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었구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각자 자기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쓰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예를 들면 내가 10억짜리 집이 있어. 그래갖고 10억짜리 집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단 말이야. 그럼 이제 10억이 생겼어요. 그런데 나는 싱글이야. 예를 들면 싱글이야. 그러면 나는 필요가 별로 없잖아. 뭐 내 한 끼에 뭐 예를 들면 3만 원짜리 밥을 먹는다고 쳐도 뭐 예를 들면 한 달이면 뭐 3만 원 한 달이니까 뭐 아무튼 뭐 대충 뭐 그래. 어렵네. 제 새끼 뭐 이런 걸 생각 안 해가지고 뭐 어쨌든 그래요. 그런데 예를 들면 5명이 있는 식구가 5명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얼마를 쓰겠어요? 각자 필요대로 쓰니까. 그러면 그거에 5배를 쓰는 거예요. 나는 내가 10억을 냈는데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쓸 권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각자 필요를 따라 쓰는 거니까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덜 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의 생각이 그동안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면서 그들의 생각이 180도 바뀌는 거예요. 아, 이것은 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래서 자기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해야 그 본문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것을 팔아서 드리는데
그 중에 일부를 숨기잖아요. 그 중에 일부를 숨겼어요. 우리가 세속적인 가치로 보면 자기가 자기 것을 팔아서 일부를 숨겼을 뿐인데 왜 그 부분은 죽어야 됐는가? 그런데 그 장면에서는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것의 일부를 떼어서 숨긴 거지. 원래 다 하나님의 건데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것인 것 마냥 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공금횡령인 거지 결국.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막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뭐냐면 써야 되는 돈이 있잖아요. 뭐 이거를 뭐 반드시 나가야 되는 돈. 그런 거 반드시 나가야 될 거 하고 뭐 나도 좀 써야 되고 그런 걸 생각하면 항상 부족하죠. 항상 부족해요. 그런데 거기에 항상 부족한데 그걸 가지고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가? 뭐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누군가에게 내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그런 셈법이나 그런 인식 자체를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100만 원을 받아요. 그런데 내가 내 거 쓸 거를 막 계산해 보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이것도 하고 뭐 저것도 해야 되니까 내가 해보니까 100만 원을 내가 버는데 내 거 막 다 계산하니까 뭐 95만 원이야. 그러면 어떻게 뭐 11조도 안 되잖아. 95만 원이면 11조도 안 되지. 그리고 뭐 누구를 거기서 돕는다는 것 자체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어도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고 이대로 안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본문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불편한 거예요. 야, 교회에서도 헌금하래. 교회에서도 누구를 도우래. 나도 나 쓸 것도 부족한데 자꾸 그렇게 하래. 그러면 이제 불편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미리 내 쓸 것을 먼저 이렇게 딱 구분 지어 놓는 게 그게 우리가 이렇게 세속적인 방식이라는 거죠. 뭐냐면 내 쓸 것을 먼저 이렇게 떼어 놓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께 드려야 될 부분을 먼저 떼어 놓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다라는 하나의 중요한 시그널이 되는 거죠. 이렇게 내 것 쓸 거 다 이렇게 떼놓고 그 다음에 주님의 것을 떼는 게 아니라 주님의 것을 먼저 떼어놓는 거죠. 이거는 내가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부분들을 가지고 내 것을 이제 써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거의 안 하죠. 거의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내 거 쓸 거 다 하고 여러분 뭐 솔직히 얘기해서 뭐 쓰려고 치면 뭐 100만 원이 뭐 남겠습니까? 부족하죠. 나도 뭐 문화생활도 해야 되고 또 내가 옷도 좀 사 입어야 되고 내가 또 먹고 싶은 것도 먹어야 되고 뭐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남들 사는 것처럼 그렇게 그리고 뭐 여행도 한번 가야죠. 뭐 또 뭐 바람도 쐬러 가야지. 뭐 해야지 뭐 해야지. 그러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 내가 쓸 수 있는 한계 그것을 결정하는 게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 수입의 한 10분의 2 정도를 먼저 떼어 놓자. 그래서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고 10분의 1은 우리가 뭐 선교를 위해서 드리고 10분의 1의 절반은 선교를 위해서 드리고 10분의 1의 절반은 우리가 구제를 위해서 드리자.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래도 성경에서 얘기하는 가치들을 우리가 좀 실현해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제안했던 게 이제 이런 원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돈은요. 뭐 우리 지난번에도 우리 GBS 나눔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성경에서 돈은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있는 굉장히 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많은 신학자들과 성경학자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신은 돈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맘모니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단순하게 야 돈이 뭐 그래 그게 아니라 이 굉장히 돈의 위력이 강력한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돈이면 뭐든지 다 돼 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들이야 뭐 우리가 뭐 돈이 많아 본 적도 없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많아 본 적도 없고 뭐 돈을 뭐 많이 써본 적도 별로 없으니까 우리 정도야 뭐 애교죠.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서 뭐 뉴스나 이런 것만 봐도 돈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요 뭐든지 될 것처럼 보여줘요. 여러분 뭐 저도 이렇게 뉴스 같은 데서 보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돈을 뭐 주면 뭐 사람도 죽여주고 돈을 주면 뭐 이것저것 다 해주고 뭐 필요한 거 해주고 뭐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되게 강력한 가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살다 보니까 내가 돈을 컨트롤하는 시대가 아니라 돈이 나를 컨트롤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당장 이렇게 직장 못 가면 뭐 어떻게 하지? 뭐 당장 뭐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직장에서 나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직장에서 나한테 뭘 해도 내가 저항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직장이 나한테 뭘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돈이 그렇게 해요. 돈이. 그래서 돈이 굉장히 강력한 신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력한 신을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우리는 이 돈을 뭐 피해야 되는가? 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돈을 통제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더 크시잖아요, 돈보다. 하나님이 이 돈보다 훨씬 더 능력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돈을 어떻게 컨트롤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가 이 돈을 컨트롤하라고 하면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걸 가지고 나누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그걸 가지고 나누면 나눌 때 그럴 때 이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개척교회잖아요. 뭐 솔직히 얘기해서 뭐 우리 교회는 뭐 돈이 많은 교회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이 돈을 써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걸 나눠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걸 여기에 종속되면 그러면 자꾸 우리가 돈 때문에 뭘 더 하게 되고 돈 때문에 뭘 하지 않게 되고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사역하면서도 제가 뭐 백지수표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중국에 있을 때 사역할 때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그런 제안했어요. 목사님 제가 원하는 대로 목회를 하시면 제가 우리 교회 운영에 필요한 헌금 제가 다 할 수 있어요. 저 그 정도 능력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할 테니까 목사님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신 목회가 뭐냐면 학생들이 중심이 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장년들이 중심이 되는 교회를 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헌금 다 되면 뭐 요 정도 뭐 몇만 원, 3만 원, 4만 원은 뭐 자기가 이렇게 얼마든지 낼 수 있는 돈이니까 그렇게 하시래요. 안 하겠다 그랬어요. 안 하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몇 주 지나고 다른 교회로 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있잖아요. 교회가 돈이 필요하죠. 교회를 운영하는 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 돈이 우리를 컨트롤하게 하면 우리는 세속적인 가치의 교회밖에 안 돼요. 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청년들은 돈이 안 되니까. 청년들은 뭐 돈이 안 돼요. 그러면서 얘기해요. 그럼 그게 맞는 말입니까? 그게 성경적인가요? 그럼 교회는 돈 되는 일만 해야 됩니까? 그리고 도대체 교회가 돈 되는 일을 하면 거기가 교회가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 돈을 컨트롤하려고 하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어요. 저도 제가 그때 얘기했지만 이렇게 사업하면서 마이너스 난 달이 있거든요. 그때는요 11조 하는 게 너무 아까워. 왜? 나 마이너스인데 오히려 교회에다가 마이너스 됐으니까 좀 달라고 그럴까? 막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마이너스거든. 그러면서 그냥 이번 달은 11조 하지 말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솔직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예요. 뭐 제가 막 그걸 해야만 뭐가 되고 막 목사로서 품위가 서고 뭐 내가 그거 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 알지도 못하잖아 솔직히 얘기하면. 뭐 우리 재정 관리하는 사람 정도만 하는지 안 하는지 알지. 그리고 또 우리 재정 관리하는 사람도 별로 거기 관심이 없어. 뭐 누가 얼마하고 이런 게 관심이 없어. 그냥 쓰고 적고 뭐 이렇게 하는 정도지. 근데 그걸 하는 나는 적은 돈이지만 수십 번 고민하게 된다. 우리에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을 컨트롤할 능력이 없어요. 그만큼 우리는 돈 앞에서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아닌 척 해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돈 앞에서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방식으로 이걸 컨트롤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방식으로 컨트롤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방식이 뭐냐면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월급이 정말 얼마 안 돼서 못 나눠요.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게 다 내 거고 그걸 다 내가 내 필요에 맞춰서 내가 다 써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적은 거지. 먼저 하나님의 것을 떼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뭐 꼭 그렇게 제가 얘기한 대로 뭐 20%를 떼서 뭐 5%, 10% 그렇게 안 해도 좋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의 그런 그 금전 출납부에 아니면 여러분이 재정을 사용하는 그 재정 안에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건 얼마나 되냐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누라고 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거는 얼마큼 되냐라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그게 아예 배제되어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방식으로 재정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세속적인 방식으로 재정을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용하니까 어떤 거예요? 항상 부족하고 항상 없고 그래서 허덕이고 그래서 만족감이 없는 걸 수도 있어요. 내 방식으로 내 계획대로 그 재정을 사용하니까. 꼭 이 비율이나 이거에 의식하지 않아도 정말 내가 정말 돈이 없어. 정말 너무 돈이 없어. 그래도 적어도 5,000원 정도, 10,000원 정도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내어줄 수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도 커피 마시잖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커피 한 잔 정도 안 마실 수 있는 거 아니야? 한 달에 한 잔 정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뭐 누구랑 근사하게 밥 먹는 거 한 끼 안 먹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옷 한 벌 안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거 다 하고 그리고 나니까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월급날 월급이 통장에 들어오면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여기서 다른 사람을 위해 내가 우리 특히 이제 공동체에 있는 지체들이나 또 그런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이것을 나눌 것인가, 얼마를 나눌 것인가, 그런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 재정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뭐 돈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 그럴지 아닌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적어도 그렇게 살아가는 자의 삶에 하나님이 만족감을 주시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막 없어서 우울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저는 교회 목회를 하면서도 여러분 뭐 예를 들면 우리 추수감사절 때 헌금해가지고 뭐 그거 우리 다 나눠서 썼잖아요. 물론 좀 남긴 한 것 같은데 우리 이웃들에게 해줬어요. 제가 그걸 누구에게 저희 그 회사 동료들에게 주니까 저 걱정하시면 아니 개척교회라며 뭐 그러면서 얘기한 게 월세는 나와? 그래서 제가 아니 저희 뭐 그래도 괜찮아요. 월세도 뭐 나오고요. 뭐 다 잘하고 있어요. 뭐 그러면서 그러니까 오히려 걱정하시더라고요. 개척교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성탄절에 또 이렇게 나누기로 이렇게 했잖아요. 네. 우리도 뭐 사실은 뭐 그렇게 여유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건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을 실현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 삶을 실현하는 거예요. 그런 작은 것 같은 그런 하나의 행동들이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지. 그리고 그걸 통해 혹시 누군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 그게 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제가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땅에는 1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땅에는요 여전히 계속 가난한 자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방법이 뭐예요? 그 가난한 자들이 계속 있는데 네 땅 안에 내 형제 중에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가난한 자나 궁핍한 자가 없는 거예요. 왜요? 땅에는 가난한 자가 가득 차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가난한 자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을 돌아보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정말 이렇게 너무 재정적으로 힘들고 꼭 뭐 재정뿐만이 아니지만 재정적으로 힘들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그들의 필요를 여러분들이 보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내 주변에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없는지, 내가 나누어 줘야 될 사람은 없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구체적으로 재정 안에서 얼마를 떼세요. 뭐 꼭 뭐 몇 프로 이렇게 하지 않아도 금액이 뭐 5,000원도 좋고 10,000원도 좋고 떼세요. 떼어서 매달 그들을 위해서 쓰세요.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이 만몬을 이기는 방식이에요. 내 거 다 쓰고 내가 원하는 거 다 하는 건 세상적인 방식입니다. 바라기는 이제 24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재정 계획 안에 우리 성 안에 있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위해서 내어주는 재정 계획이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 10,000원이든 5,000원이든 뭐 3,000원이든 뭐 좋아요. 네. 그게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매달 그게 성실하게 지출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내가 좀 바쁘고 내가 좀 돈이 쪼들리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가 돈을 써서 돈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돈을 좀 이겨내는, 그리고 나 때문에 누군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좀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얘기 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작은 그런 헌신들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 또 다른 우리 공동체들 안에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귀한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그냥 되게 기이한 일이에요. 사실은
내가 나 쓰기도 바쁜데 내 것을 누군가에게 나누어 준다. 쉽지 않은 생각.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여러분 오순절 그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그들이 자기의 재산을 나누어 줬던 것처럼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변해서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고, 그 주님의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살아가겠다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양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울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 성별하여 부른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백성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우리가 재정을 사용하는데도 우리는 구별되어야 돼요.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세상은 자기를 위해 돈을 벌어요. 그리고 자기를 만족시키기 위해 돈을 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돈을 벌고요,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돈을 사용해요. 그래서 우리의 방식대로 돈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돈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나눔과 면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재정을 좀 사용하고 있는지, 정말 그런 필요들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의 재정을 나누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나눌 때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나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누며 살고 있는지 좀 우리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재정 안에 다른 사람을 위해 지금 나누고 있는 재정은 얼마나 됩니까? 내 재정 안에 누군가를 위해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재정은 얼마나 됩니까? 혹시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다면 여러분 우리 회개해야 돼요. 마틴 루터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주머니와 우리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사용하는 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정말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지 않나.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대로 그렇게 내가 돈을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이 이 재정을 컨트롤해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내는 그런 귀한 백성 되게 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재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지, 또 어떻게 우리가 이것들을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사용할지 또 하나님 고민하며 또 하나님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대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하고 또 하나님 내 것을 건드는 것 같아서 하나님 그래서 싫은 마음들이 있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사용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나라 원리대로 하나님 나라
순종하고 또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재정을 사용할 때 우리의 그런 삶을 통해 누군가 유익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배워나가는 하나님 그런 귀한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주님 원하시는 대로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런 재정에 관련된 설교를 듣거나 그런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불편함을 느낍니다. 나도 부족하고 나도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데 주님께 드리라는 이 메시지들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고 또 그것을 구체적으로 행동에 옮기기까지는 어려워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사용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드리기가 어려운데 그러나 주님의 것이고 주님께서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용하라고 말씀하시는 대로 사용하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될 수 있는데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생각이 바뀌어서 자기의 소유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공동체 앞에 내어놓았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것이라고 믿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하기를 결단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재정 계획 안에 연약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을 위하여 나누어주는 그런 구체적인 금액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다르다라는 것을 인식할 거고 또 우리의 그 다름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그 다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 새빛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가 연약하기 때문에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을 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성탄절에도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이것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꼭 필요한 사람들이 연결되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우리가 인색하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나누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더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귀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또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움켜쥐라고 이야기할 텐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움켜쥐지 않고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은 참 힘든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삶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이 만몬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재정을 사용하고 또 재정을 인식하기를 결단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와 저들이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학업 가운데 또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제적인 활동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